빌립보서 3장 9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12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어떤 호소를 하나요? 그들의 삶은 19절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함께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다시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10절.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이 때문에 3장 1절부터 저희들이 보진 않았는데요. 3장 1절을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죠. 예전에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원래 혈통이 또 죽여주거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로마인 중에 또 로마인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내가 이제는 진짜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자기 원래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철저히 율법주의자였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을 뭐라고 했습니까? 체험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자, 12절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는 어벤져스 어린이들하고 같이 부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부활하면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뭐 계란도 교회에서 먹고 뭐 그런 날이었죠. 자, 부활절은 무슨 날인가요? The Resurrection Day 혹은 Easter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요? 3일 동안 죽음에 계시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자,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도 많이 얘기했고 뭐 예전에 뭐 그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랄지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뭐 그런 수많은 메타포들이, 그 은유들이 성경 안에 숨어 있죠. 부활의 그 메시지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야 됐을까요? 제자들한테도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야 됐을까요? 그냥 죽어 있으면 안 됐을까요? 왜 부활을 꼭 하셨어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없죠. 왜요? 그 죽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 죽으셨으니까. 아니죠. 죽음으로만 끝났으면 개죽음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때 우리도 다 같이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은 것 뿐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연합했어요. 다 같이 죽었어. 끝! 우리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죽음으로 끝났으면 개죽음이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니? 죽음으로 끝났으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한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 다 같이 못 박히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말미암아서 우리도 다 같이 함께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죠. 자, 우리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왜 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뭐 다니엘이나 뭐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뭐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위대하다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 그들은 이 부활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함을 celebrate, 부활함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 부활함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단순히 와 좋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삶으로써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메시지에서 부활이 빠진다면 생명이 없는 거죠. 죽음만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죽고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봐봐요.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는 것이다. 어떤 육체의 부활이 오는 것이다. 아니다. 어떤 영적인 부활이다. 뭐 말이 많은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진짜로 그러면 언제 부활할 것이냐? 육체로서 진짜로 그럼 부활하는 것이냐? 그러면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100살까지 살고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지? 이런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지 부활은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있다가 이렇게 깨어나야지만 부활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요 20대 초반에 몸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뭐 날씬했거든요. 22살 때로 부활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10대 때 참 피부도 좋고 배고 같았고 그랬으니까 저는 15살로 부활하겠습니다. 뭐 이러나?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35살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35살로 부활하겠습니다. 뭐 이러나?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언제를 부활해야 되는 거지? 난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꼭 이렇게 또 육체적인 부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을 자기가 이제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는데 과거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형제 여러분들한테 또 권면하는 게 뭐 있냐면 17절. 자,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십시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 있다가 단순히 이렇게 부활하는 그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부활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 누구도 이게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쵸? 많은 가능성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죽고 나서 뭐 얼마 있다가 혹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부활의 때를 우리가 죽고 나서 언젠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쵸? 여러분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기 전까지 죽음의 노예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노예가 아니라 주체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부활이 꼭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몇십 년 있다가 몇백 년 있다가 이게 아니라 How about now? 지금을 누릴 수는 없나요?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연합했다면서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도 done deal. 이미 끝난 일이요. 부활의 사건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럴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어야 할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죽고 나서 몇십 년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들 부활절이어야 돼요. 매일매일이.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혼내는 게 뭐예요?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니네들 배때기,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자랑하고 너희들 살고 있지 않니?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19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꿔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우리 죽고 나서 언젠가 다시 하나님이, 야 얘들아 드디어 부활의 때가 왔다, 나이대를 골라라, 너는 뭐 몇 살, 뭐 17살, 17살 너 죽였지. 너는 몇 살, 35살, 야 그때 맞아, 네가 그때 막 사업이 엄청 잘 돼가지고 연봉이 뭐 어마어마했지, 뭐 이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죠. 알았나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현재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요, 실제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 되는 거고, 예수께서 죽으면 그냥 개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어야 될, 누리고 있어야 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만 의지하면서, 혹은 자기 배에 굶주린 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많이 먹고 살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인으로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불릴 수 있을까, 이것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광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눌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죽었어요, 그죠? 다시 생명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면합한다면, 근데 요즘에 좀 우울했어, 내가 요즘 좀 다운돼 있었어, 내가 요즘에 뭐 잘 안 됐어, 죽음에 있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진짜 죽진 않았겠지만 우리 영혼이 자주 죽잖아요. 뭐 저라고 항상 잘 사는 건 아니니까. 저도 힘들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니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 나도 부활하겠다,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께서 죽음도 극복하셨는데 이까지 우울, 이까지 사업의 침체, 내가 당연히 극복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힘만 주신다면 이까지 게 문제야? 여러분 툴 털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그다음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만 부활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오늘만 부활을 기념하시겠어요? 아니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침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사업이 망한 것이 짜증이 날 때마다, 내 직업이 없음이 짜증이 날 때마다,
내가 그녀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녀가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부활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생각은 죽음이라는 메시지 쩔어 있지만 하나님, 생명을 극복하셨던 그 죽음을 극복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삶을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나를 부활하게 해주세요. Born again, raised from the death. 그 삶을 저로 하여금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외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오늘만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우리 어벤져스 처치는 항상 제가 얘기했죠.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만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심, 그 다음에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심,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전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My race is not done yet. 나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어요. I'm not there yet. 내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세요. 요즘 혹시 우울했나요? 침울했나요? 사업이 잘 안 됐나요? In the name of Jesus, 여러분 부활을 외치시는 겁니다. Revival, new life, 새로운 삶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여러분 부활을 묵상하시고 부활을 선포하시고 부활을 누리세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부활절 1년에 한 번만 누려야 되나? 부활을? 아니라니까. 아니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저는 17살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때부터 부활을 느끼는 건가요? 그때부터 부활을 누리는 건가? 아니라니까. Right now. 지금부터 부활을 선포하시고 누리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이미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죽음을 이긴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힘으로는 돼요? 예수님 힘으로는 되지. 그죠? So simple. In the name of Jesus. You follow Jesus. New life. 새로운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순간에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구원자로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제가 강력하게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온통 죽음의 메시지로만 가득했나요? 혹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시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아가셨는데 요즘이 좀 침체되어가지고 죽음을 묵상하고 계셨나요? 사탄이 그 죽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시켜 주던가요? 여러분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을 저희 삶에 초대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음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부활을 누리고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새 생명을 누리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바라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묵상했던 것 회개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놓는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여서 죽음을 극복하고 새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새 생명을 부활을 묵상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묵상하세요. 부활을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하세요. 매일매일 부활절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어벤져스 철치는 5월 1일부터 5월 첫째 주부터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뭐 거리두기도 이제 끝났고 뭐 이제 서로 조금만 조심하면 좀 괜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we're so excited, 굉장히 흥분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5월 첫째 주까지는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